다윗이 깜짝 놀라서 너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지가 죽였대 또. 여러분 그렇게 까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원수라고 알고 얘기를 그렇게 꺼낸 거야. 어쩌다 보니까 사울의 왕관을 이렇게 어떻게 얻었던 모양인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너무 귀한 물건 갖고 있으면 발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죽었는데 내가 죽였다 그러면 더 큰 포상을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냥 죽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사울이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죽였노라고.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딱 듣자, 아니 할례 없는 자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웠던 왕을 죽여?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죠 옆에. 그래가지고는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 이제 이때가 제가 왕이 될 때입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 아직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니까 한 지파를 먼저 통치해봐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11지파는 여전히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사울에게 속했지만 사울은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데리고 나가지 않는 애가 하나 있었다고. 이스보셋이라고. 이스보셋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중에 제일 멍청한 거,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놔둔 거예요 그냥. 근데 걔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애가 위에 있던 게 아니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이하고서, 그리고는 이제 11지파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 이스보셋은 멍청한 사람이지만 아브넬은 알아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 있다는 거. 그렇지만 다윗과 하나가 되려면 명분도 필요할 뿐더러 자기의 앞으로의 삶도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7년쯤 이 세월이 쭉 지나게 되는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전쟁을 하게 돼, 전쟁을. 이 유다지파하고 11지파하고. 근데 이 전쟁은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또 아브넬도 다윗을 죽여놓고는 뒤에 대책이 없어요. 왜냐면 정치와 전쟁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은 어떤 전쟁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세력과 위세를 과시하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좀 한몫 챙기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아브넬은 알고 보면 다윗을 훈련시켰던 상관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큰 장관이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요압이라고.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자기 큰 누나의 아들이라서 나이는 비슷해. 자기 조카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압을 내보내죠. 그래서 대치하고 있는데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한참 대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2명 젊은 애들 내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용을 들어간 거예요. 칼싸움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24명이요 서로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피를 봤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확 일어나가지고는 11지파를 치러 올라간 거라. 유다지파는 싸우러 왔었고 11지파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11지파는 막 혼비를 상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일이 참 이상하게 꼬인다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브넬이 도망가는데 요압의 동생 중에 아사헬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얘가 달리기를 너무 잘해. 재주가 너무 좋아. 여러분, 아사헬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특이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너무 특이하게 달리기 잘해. 얼마나 빠르냐? 뛰면요 고무신 타는 냄새가 나. 얼마나 빠른지. 팍 하면 발이 안 보여, 발이. 그래 아브넬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사헬이. 이 아브넬이 얘기합니다. 야야, 내가 너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것은 장난인데 내가 널 죽여놓고 난 다음에 이후에 너의 형 요압을 만나야 되는데 내 입장이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가지고 너 수준에 맞는 거 잡아서 돌아가라. 너 아무리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과하다. 어떻게 나를 잡으려고 오냐? 그런데 뭐 아사헬 입장에서는 큰 거 하나 잡아놔야 또 자기가 막 큰 상을 받으니까 달려가다 보니까 막 바로 이 아브넬 뒤에서 슉슉 할 소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아브넬도 어쩔 수 없잖아요. 게다가 늙은 아브넬은 빨리 뛰지 못하고 아사헬은 워낙 빨리 뛰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동차가 잘 달려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사고가 난다고.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아브넬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죽여야 되겠는가?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이면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는 것으로 또 죽여야 돼. 참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달려가다가 창을 거꾸로 돌려잡으면서 멈췄어요. 그 아사히 브레이크가 없다니까. 쥐가 와서 죽었어요, 그냥. 쑥. 그러자 막 자기 동생이 죽으니까 요압이 얼마나 열받는지요.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때 아브넬이 돌아서서 한마디 해요. 아니, 나 아버님이 누군지 모르냐 말이야. 진짜 한번 붙어볼 거냐고.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안 되는 거 너도 알만할 테만 진짜 제대로 붙으면 게임이 안 돼요. 11집하고 한 집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서게 된 거야. 그리고 돌아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어머니, 그 친어머니는 아니죠. 사울의 부인이 많았으니까. 그 젊은 엄마 한 명 데리고 잤어. 그러자 이스보셋이 열받아가지고 아브넬에게 와서 막 닭달치는 달라든 거예요. 왕궁을 대체 어떻게 보고 하면서 막 대드니까 이 아브넬이 한마디 한 거죠. 아니, 너 보기에 지금 내가 개 대강으로 보이냐? 너 지금 죽을래? 왕이 없게 갱한 거죠. 뭐. 왜냐면 이스보셋은 자기 나라가 아니거든. 아브넬 때문에 있는 나라라.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11지파 족장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오. 다윗에게 항복하기로 했어. 했지만 만세 할렐루야 브라보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여러분 마음도 똑같습니까? 했더니 아니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다윗에게 항복한다면요 얼마든지 다윗에게 항복하죠. 우리가 이스보셋 제가 수위 안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항복하겠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주겠는가? 근데 다윗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미갈을 찾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본인이 부인 2명이나 있잖아요. 게다가 또 미갈은요 이미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왕의 딸은요 참 안 된 삶이라
지방 호족한테 정략 결혼을 대부분 하니까 다윗도 도망갔겠다. 이혼도 안 했는데 또 딴 사람이 시집 보냈어요. 지방 호족한테. 그런데 이 아브넬에게 미갈 하나 데리고 오라니까 아브넬도 참 입장 곤란한 거예요. 아니 딴 집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부인을 또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일들이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이 충족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 데리고 오라는 거야. 미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브넬이 발디 집에 가서 미갈을 끌고 오니까 발디이 엉엉 울면서 따라와요. 하니까 아브넬이 한번 했죠. 뚝! 하니까 뚝 했죠. 가! 하니까 갔죠. 뭐. 따라오면 죽는데 뭐. 그러고 이제 이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요압이 아브넬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아브넬이 입장 곤란하죠. 아사엘을 자기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일이 있잖아요. 공적인 일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이 요압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찾아갔는데 요압은 입장이 달랐어요. 이 나라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 아브넬이 장관이야. 자기는 그 밑이고. 뭐 명령 가능하죠 뭐.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요압이 죽였다고 몰라요.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는데 다윗이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브넬을 위해서요,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러주면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요압을 어떻게 억제할 방법이 없다 내가.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요압이 그랬구나. 그러자 모든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 오게 되면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 옛날 돌아다니면서 반았던 곳이 있어요. 나라를 세우면 여기가 바로 수도야. 기부하면 안 돼. 거기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원래 여부도 사람들의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을 얼마나 차지하고 싶었는지 하수도로 올라가서 그 성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예루살렘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시온이란 말은 그 별명입니다. 별명.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산성, 요새, 시온성. 거기는 진짜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래서 별명이 시온이었다고. 여기서 사람이 이 성을 다윗이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지었는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하는 말이 평화의 기초가. 평화의 기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평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 근데 문제는 평화를 만들려면 악을 도말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전쟁도 알고 보면 가나안에서의 전쟁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어떤 전쟁입니까?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었다. 그럼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에 칭송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악을 도말하는, 진멸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이라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니까 두로 왕이 너무 기특하게 보면서 젊은 사람이 대단하면서 그때 이제 40쯤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봐봤잖아요. 20년 동안의 그 삶을.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 중에 다윗을 참 기특하게 여기는 나이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는 정도에 그쯤 되면 이제 다윗이 내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하다. 그래가 뭐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하튼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머리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법궤. 게다가 성막은요 지금 400년 넘었으니까 너무 낡았어. 아니 360년 사사기 지내잖아요. 또 요수아 25년, 또 실제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또 사울 시대 40년. 그러니까 50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그 성막,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그러니까 이 임시처소 성막을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다윗이 먼저 예루살렘에다가. 그리고 그 법궤를 글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문제는 율법을 몰랐다니까. 근데 역사는 좀 아셨죠? 왜냐하면 이전에 법궤가 수레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수레에 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마 그랬겠죠. 소가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법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그리고 옷사란 사람이 하다가 잡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걸 베레스 옷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의미가 이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역정을 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건 감정적인 것인데 큰 실수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공부 안 해놓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따지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금방 또 정신을 차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법궤가 올라오다가 베레스가 죽으니까요. 다윗이요. 그냥 그 랩을 두고 가라. 그러고 놔두고 그냥 왔어요. 거기는 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집이었다고. 근데 문제는 한 3개월 지나니까요. 오벳에돔이 또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갖고 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벳에돔이 집에 놔두면 오벳에돔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만지면 죽는데 이거. 다윗도 참 웃기는 사람이야. 정치인이니까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 잘 이렇게 살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일은 잘 하시는 분인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법궤를 메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래서 기분 좋게 올라와요. 근데 이분이 기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오버했어, 오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일에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분이 너무 기분 좋다 보니까 미갈이 쳐다봤는데 너무 사람이요 말 그대로 품위가 없어. 너무 방정 맞아 그냥. 왜냐하면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제동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는지 봐왔다고. 게다가 사울은 이미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품위가 있으려면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럼 품위가 생기고 품위가 있으면 권위가 생겨요.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큰 인물들은요 말을요 천천히 합니다.
그런데 말을 빨리 봐요. 얼마나 반영스럽지. 사람이 아주 방정맞아 보이는 거예요. 말을 빨리 하게 되면. 내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미갈이 보니까 바울은요, 너무 방정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난 겁니다. 우리 한번 6장 같이 가봐요. 사무엘하서 6장. 거기 20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걸어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기지통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면서 자기 남편을 함부로 말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대답이 또 걸작이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또 이거 가지고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자, 다윗처럼.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놓으세요. 부부싸움 중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윗처럼 뛰놀지, 그냥 여호와 앞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이고 참. 그럼 그 결론이 났어요. 이혼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지 대체. 목사님, 장로님 다 큰 사람들 앞에 놔두고 율동시키고 말이야. 그럼 많은 겁니까 대체.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생깁니다. 이런 내용은 신앙에 대한 고백들이 아니에요. 다윗과 지금 미갈이요, 서로 감정이 올라와가지고는 싸움하는 중에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화가 나도 미갈에게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나게 해주셨다. 그는 다 아는 사실에도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미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조롱해버리니까 다윗도 못 견디고 한마디 쏘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품위 있게 여기는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거사.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런 말을 막말이에요, 막말. 막말이란 말은 마지막 말이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막말을 해버리니까 마지막 했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갈라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하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게다가 남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안은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남의 집안이라고. 우리 가정 얘기를 해야지. 남편의 옛날 집안 이야기, 부인의 옛날 집안 이야기, 비교가 또 얘기하고. 그러면요, 더 이상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미갈이 둘 다 서툰 거예요. 애정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남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꼭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분 좋을 때 손대면 안 돼요. 남자는 기분 좋을 때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실제로 다윗이요, 20년 만에 한 번 기분 좋았던 거예요. 20년 만에. 여러분,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난 다음부터 기뻤던 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20년 만에 한 번 웃었던 날이야. 근데 그 꼴을 못 봐준 거예요, 이 미갈이. 그런 면에서 아비가일이 훨씬 지혜롭죠. 나발이 좋아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냐면서. 제가 가만 관찰해보니까 그래요. 남자는요, 중2가 넘어서는요, 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여러분, 여자들은 제가 가끔 관찰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점심때 밖에 나가면요, 죄다 여자야. 어느 카페나 식당이나. 그런데 제가 웃음꽃이 다 피어 있어요. 저녁에 제가 포장마차 가보거든요. 남자끼리 모여서 웃는 데가 없어요. 심각해요. 나라가 큰일이다 하면서. 집안이 문제다 하면서. 내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여러분, 남자끼리 모여가 웃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여자들은 그냥 모이면 웃을 수 있는데 남자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남자가 한참 기분 좋아하는데 끓여버리니까 이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할 말이 있으면 먼저 선전포고를 해요. 여보,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그럼 남자들이요, 전신무장을 하고 브리핑 준비를 다 해서 옵니다. 그럼 무슨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군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 얘기를 해요. 제가 미쳐 몰랐습니다 하면서. 어떤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내는데 말이야. 기분 좋을 때 끓여버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얘기를 봐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기집종에 일어난 내가 높임을 받아야지 않겠냐. 이 다윗이 얼마나 연륜이 상했는지.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너는 나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대체. 다윗이 너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인과의 인과. 이런 원인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결별이 결별. 뭐 그 일은 또 그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덧입고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이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하고는 관계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다윗이 왕궁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시느냐면 고마운데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군인이고 손에 피가 있으니까 너가 뭘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기뻐서가 아니고 너가 죽일까 봐 겁이 나서 바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아들 평화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기쁨으로 바치는 거 가지고 내가 하겠다. 하나님 또 그렇게 부탁했는데요. 다윗은 지가 또 준비 다 해놨어요. 그게 사랑하니까 또 그렇겠죠,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하여 집 짓는 것 그건 내가 고맙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했더니 다윗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의 은혜로 종이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종이 집이 복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승승장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이기는 것도 피곤한 일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위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무리 좋아도 피곤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막 초심을 가지고 막 신난다고. 제가 선생님들 보니까요 교생 끝나고 처음 도사될 때 뭐 얼마나 신나는지 3년만 지나봐요. 이놈의 일을 때려치우나 마나 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도 지쳐요. 제가 예전에 그 김연아를 보니까 그거 보이더라고. 얘가 뭐 스피기 스키등 너무 잘하고 너무 사람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한번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메달 따는 것도 한두 번이 그래. 지치지 그래 진짜. 여러분 게다가 전쟁이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더운 날 땀 삐삐 흘려가면서 갑옷 입고 나와가지고 서로 간에 칼을 휘두르는데 저게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돼. 이 칭칭하다가 쫙 해가지고 제가 죽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탁 꼽히면 쭉 한 소리가 나면 피가 팍 튀어오르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걸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는 안 나가도 왕은요 어쩔 수 없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축하를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안 죽나요? 안 다치나요? 여러분 여전히 부상병은 있는 것이고 죽는 병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계산한 사람들 환영해주고 난 다음에 뒤에 그 죽은 병사들 붙잡고 우는 가족들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돼요? 다윗 말고 누가 하겠어요? 그게 다윗이요. 그게 다 지쳐가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될 텐데 이분이요 이제는 낮이라고 밤에 일어나. 짜증나니까 해줘 하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음욕 발산하는 걸 보다 보니까 왕궁 옆에 누가 목욕하더라고. 그것도 밤에. 여러분 그게 예뻐 보였대. 아니 눈이 대체 몇 점 몇인 거예요. 아니 한밤에 여자가 목욕을 한다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뻐 보였다는 거야. 그럼 이미 음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 여러분 미가라고 애정이 충격되었다면 딴 여자에게 눈을 돌렸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 100번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미갈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첫사랑 자기가 마음을 뒀던 유일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에게 버림받으니까 다윗이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결국 이제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했는데 문제는 이 애가 또 임신을 했다네. 그 임신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뭘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모르겠네. 다윗이 이 부끄러운 일을 다 감춰야 되겠다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 아무도 몰라. 그리고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특별 휴가를 보낸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 여러분 충성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휴가인데 집에를 안 가.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내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다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가 있겠느냐. 못 간다는 게 자기는.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 일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보초소가 났어.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술을 진탕 먹였어요. 술 먹으면 또 집에 가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요 술을 먹어도 군인 정신이 흐려지지 않아. 이 사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헷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용병이었어. 용병. 지 나라도 아니야.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죠. 음욕에 눈이 멀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막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나단이 와가지고 참 말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곧 뭐예요? 신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왕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아니죠. 왕은 죄가 없잖아요. 왕이 신이라니까. 왕이라는 존재는요 죄라는 게 없는 존재예요. 그 당시에는. 그 왕은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신하들이 양심을 가지고 저거 잘못했다 잘했다 해봤자 그거는 말하는 것이고 그걸 누가 재판을 해요? 왕인데. 왕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런데 나단이 와서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재판하도록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바로 옆집에 암양 한 마리를 자기 부인처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잔치를 하면서 이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당장 잡아다가 네 배를 갖게 하고 죽여버리라고. 그랬더니 한마디 한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 당신이. 하느님 당신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이게 만지십니까 그렇지?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회개했느냐면 시편 51편 같이 가봅시다. 시편 51편. 거기 이런 주제가 붙어있죠. 제목이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 주님의 인애와 자비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좀 맑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해 주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알고 있는데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한 거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늘 죄가 내 앞에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죄를 짓게 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죄나무다라는 거예요. 죄나무. 원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라면 나는 범죄자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죄는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해서 죄인이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항상 죄질 마음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니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옵소서. 우들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야 내가 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겁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을 보니까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 같은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는 다 죄인 아니냐? 이걸 가르치겠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심지어 피를 흘렸던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죄가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어서 내 입이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제물을 바쳤겠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따로 있어요. 구하시는 제사. 그는 뭐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복.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되어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하는 이 마음 주님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라 하면서 이게 다윗이 이 범죄 이후에 회개하며 불렀던 노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되겠지만 벌은 받아야 돼. 벌은. 왜냐하면 벌을 받아야 남들이 경계를 하게 되거든. 조심하게 되거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문제는요, 이 아들이 아프다 할 때는요, 그렇게 살려달라 울더니 죽으니까 눈물 싹 닦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랐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다윗의 말이 걸작이에요. 그가 있는 곳에 나는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끝났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끝난 일을 어떻게 돌이켜. 하나님이 끝내버리신한테. 그러면 또 일해야지 뭐. 눈물 닦고. 이게 이제 다윗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간단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울었던 눈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6편 같이 나가봐요. 이 현악 10번째 줄에 맞춘 노래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슬픈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저음, 가장 밑바닥에서 여호와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수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대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자기 아들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탄시간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눈물이 철철 넘쳐서 침상이 둥둥 떠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왜 매주 띄운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울어가지고 침상이 젖어서 사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내 요를 지금 적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밤마다 자기 죄 때문에 또 자기 죄 때문에 애가 죽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다윗의 회개는 진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거나 뭐 지금 낙원에 있을 때 뭐 우리아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아 피해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을 듣지 않으시겠는가?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하면서 문제는 다윗이 이런 일을 다 겪었는데 13장 1절이 이 사무엘 하서의 중심 주제예요. 우리 13장 1절 같이 한가 봐요. 이렇게 용서받고 일이 다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하서 13장 같이 한가 봅시다. 우리 1절 중에 그 상반절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는데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집안에 일어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자기의 딸이 있었죠. 그렇죠? 다말이라고.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아들도 있었잖아요. 부인이 10명이었으니까. 그 중에 제일 마지가 있었어요. 암논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또 연애한 거야. 상사병이 났어. 그래서 너 친구 중에 아주 못된 게 있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프다 그러면 왕이 병문안 직접 못 올 거니까 뭐 해줄까 물어보면 그 다말이 와서 과자 하나 구워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요, 별 생각 없이, 아니, 오빠가 과자 구워달라는데 그거 못 해주겠어요? 근데 문제는 과자를 구워서 주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다 물리친 거야. 여러분, 남녀가 단둘이 특별한 공간에 있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우아하시죠? 오빠 안 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빠 안 돼요. 그렇게 되고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남자가 완력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해버렸어요. 완력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욕정이었던 거예요.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막 이 다말이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이전에 강간했던 것보다 더 악한 것이다. 아니, 사람의 손을 냈으면 평생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뭐 울며 나왔는데 뭐 암논이 실세인데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무슨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다말의 친오빠가 있었어요. 압살롬이죠,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은 그 이름이 아비샬롬, 너희 아버지는 늘 평화를 원한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집 잔치를 열면서 형제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또 아무 생각 없이 갔네? 그러자 거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형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볼라 집에서 도망가 버렸죠. 자기 어머니 고향 마을로 도망갔다가 한 3년쯤 지났는데 그 요압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또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연극하는 여자 하나를 불러와요. 그리고는 연극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동생을 죽였는데 문제는 율법대로 하면 살인자는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는 이 아들밖에 없고 이 아들 죽이면 나는 어떡합니까 했더니 다윗이 그러면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그래 집안 일인데 너만 괜찮다면 괜찮은 거 아니겠냐. 그럼 그렇게 살아라 했더니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그런데 왕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무슨 말이야? 아니 왕이 그렇게 아들 보고 싶으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말입니까 대체? 야 너 누가 원했어? 요압이요. 요압이 온 거예요. 요압이 오니까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왕이 그렇게 압살롬 보고 싶으면 올라오라 하시면 될 건데 뭐 그렇게 그건 알아집니까? 그래서 얘 압살롬 올라오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올라오라 해놓고는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압살롬을 보면 누가 보여요? 암논이. 그럼 마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놓고는 또 2년 동안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이게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요압 집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 요압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그래서 압살롬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장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입장이 어떻게 되냐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주선을 좀 해보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매듭을. 알았어요? 그런 거 뭐 요압도 할 말이 없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늙었고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꼭 올 거라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만나기를 주선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과 압살롬이 포옹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포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옹을 딱 해봤는데 압살롬이요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애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아보면 알잖아요.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또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옛날만 해도 도망가기 전만 해도 아버지하고 포옹할 때 아버지가 나를 안아줬는데 다윗이요 자기 품에 안기더라고. 이 양반 이거 늙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반역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에게 군사가 있었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후세 같은 사람은 말 그대로 제가 운명 같은 사람이고 아히도벨은 방통 같은 사람이라 문제는 2인자인데 야망이 있어. 그러니까 후세가 늘 앞서서 이래버리니까 아히도벨이요 열받는 거예요. 자기도 그 못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윗의 친구인데 그 아들을 부축해가지고 반역하게 한 거예요. 근데 반역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자기 집에 잔치를 열면서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군대 요직들을 다. 그러고는 문을 딱 끌어 잠궈 놓고는 한마디 한 거예요. 압살롬 왕 만세. 만세! 만세! 그랬더니 뭐 만세 하면 다 죽는데 뭐. 그래가지고 반역이 시작된 거예요. 다행한 것은 종교계는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도망가면서요. 후궁들이 있었어요. 젊은 부인들 10명. 젊은 부인 10명들한테 부탁을 해요. 왕궁을 좀 잘 지켜주시오. 아니 지금 도망가면서 어떻게 지킵니까? 젊은 여자 10명이. 그거 도망가버리니까 그냥.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왕이 도망갈 때 그 성의 백성이 따라 나서지 않으면 전부 반역자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 따라 나서야 되잖아. 그런데 백성들 보기에는요. 나르잔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지금 골치 아픈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압살롬을 다윗이 안아줬어요? 안 안아줬어요? 그러면 또 안아줄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미정미정 하다가 대부분 다 남아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황급히 군사 얼마나 챙겨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갈팡질팡입니다. 당신이 다윗하고 다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될 테니까 이 후궁 10명을 왕궁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급탈하시라고. 그렇게 아주 만행을 저지르면 다시는 다윗과 하나 될 수 없다. 이걸 보게 될 거라고. 여러분 알고 보면요. 권력의 세계가 지저분합니다. 정말 악하고 독하고. 진짜 애미도 없어요 거기는. 그게 권력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야지.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베일 미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내려와서 또 물어봐요. 아이도백에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그런데 또 한편 다윗을 따라가던 사람 중에 후세가 있었다고. 다윗이 후세한테 말합니다. 여보게 후세, 예. 아니 생각 좀 해보라고. 자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면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누가 무너뜨리겠냐고. 자네도 알다시피 아이도벨이 세우는 계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같은 그런 계략인데 너가 가서 그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냐고. 후세가 알겠습니다. 제가 가죠. 그런데 물어봐요. 후세가 돌아가는데 안 받아주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후세가 오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까 압살롬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자네는 내 아버지 친구인데 어찌 된 일이냐고. 왕의 아버지가 왕일 때 나는 왕을 섬깁니다. 그 아들이 왕일 때 나는 왕을 섬깁니다. 왕이여 만세. 말 괜찮죠 그죠? 그 다음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좀 이따가 당신 아버지가 왕이 될 텐데 왕이여 만세 이런 거예요. 이게 후세의 말이라. 그러니까 옛날 그 군사들은 말을요 듣는 사람 기분 좋게 하지만 진짜 말은 다 안 해. 여러분 제일 날카로운 칼은 숨겨진 칼이에요. 드러난 칼 중에는 날카로운 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말을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치할 때 제일 1순위입니다. 너의 속을 다 보이지 마라. 여러분 대부 안 보셨습니까? 대부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알파치노가 자기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말이 너무 많다. 정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친구는 곁에 두고 원수는 더 가까이 두라. 그래야지 꼼짝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조폭 사회 얘기인데 알고 보면 그것도 정치거든요. 정치. 그러니까 감추어놔야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군사들은 말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합니다.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이도벨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군사 5천만 묻어주시면 지금 다윗이 황급히 도망갔으니까 지금 쫓아가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후세 얘기는 달랐어요. 왕이요 아이도벨의 말은 항상 옳습니다. 이게 말하는 방법이에요. 남을 인정해줘야 자기 말이 먹혀요. 근데 우리는 말할 때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말도 아닌 거야. 근데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요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준다는 것은요 나도 다 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그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아이도벨의 말은 항상 옳다는 거야. 근데 이번만큼은 좀 더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맹수가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싸나워집니까? 안 싸나워집니까? 이 다윗은 맹수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상처를 받고 도망갔는데 지금 섣불리 건드렸다가 우리가 크게 다친다고. 그러니까 이후에 다윗은 얼마 안 되니까 군사가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전면전을 벌이면 승리한다고.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어깨 가세요. 전쟁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수가 많거나 적거나. 다윗을 싸워서 이긴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얘기야.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도망하는 전쟁이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압살롬 악할까요? 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후세는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듣기에는 후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러고는 바로 후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아들 장관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피하시라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바르실레가 챙겨줘서 거기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쭉 도망가는 중이었고 이 아이도벨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후세냐 또. 야 일이 진짜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앞이 내가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해놨지만 결국 후세의 말을 따르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은 이미 안 먹히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살하고 말아요. 왜냐면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매수 앞이 내가 보이거든. 이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편 다윗이 도망갔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집파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찾아 나와가지고는요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비루 한자여 가거라 하면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조롱을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합니다. 욕을. 그래서 다윗과 함께 도망가던 이 부하들이요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왜냐면 베냐민 집파 사람이잖아요. 저게 지금 왕을 모욕하는데 죽여버리자고. 근데 그때 다윗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장 가져가 봐요. 우리가 참 배워야 되는 중요한 역사의 교훈이 있는데 어디 가서 시므이 이야기. 10몇 장요? 16장 5절부터죠. 그 밑에 쭉 한번 내려와서 11절 같이 한번 봐요. 11절. 죄송합니다. 저도 노안이 오는 바람에 11절 봐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지금 내 생명을 헤아리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다. 그가 저주하게 좀 내버려둬라. 12절은 박수 쳐놓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욕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불쌍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불쌍히 하지. 그러니까 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집파 사람, 사울 집안 사람이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내버려둬 이 사람들을. 나의 이 비참한 이 입장, 나의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이거 다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 참 불쌍해서 안 되겠다. 건져줘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내버려 좀 주라고. 내버려 좀 줘. 그래서 다윗은 그런 정도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문제는 이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웃기는 거라. 여러분, 전쟁을 하면 말 타고 와야 됩니까? 낙이 타고 와야 됩니까? 그럼 전쟁할 때는 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칼도 씌워 뜨거득 오면서 전쟁하러 온 거예요.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다윗은 저번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번 전쟁에 한 가지 부탁이다.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다오. 무슨 말입니까? 목숨만은 좀 살려주라. 압살롬.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머리가 장발이었대요. 흑발인데 장발인데 1년에 한두 번 깎는데 한 번 깎을 때마다 2kg가 넘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무게가. 이런 머리카락이 확 풀리면 막 폭포수처럼 머리카락이 막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까무러쳐 오빠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머리카락이. 근데 문제는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꼭 하는 게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낙이 타고 상순이 나무 밑에 가다가 한 번 했던 모양이죠. 엉켜붙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엉켜붙어버리고 나귀는 지나가 버렸는데 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압의 부하가 보고 신고한 거죠. 근데 요압이요, 왜 그걸 나한테 신고하고 하냐고 죽여버려야지. 그 요압의 부하가 얘기합니다. 아니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러지 않냐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또 그걸 자기가 또 전하겠대.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요압이 그 전해봤자 다윗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봐도 별일 없다고. 꼭 가겠다는 거예요. 먼저 구두 사람을 보내고 이 사람을 뒤에 보내세요. 아히마아스를.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도착을 했어. 그리고 다윗 왕 만세 했더니 다윗이 딴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딱 한 가지 물어봐요.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되었냐.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구두 사람이 도착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 그러니까 압살롬 어떻게 되냐. 바로 또 물어봐요. 그때 한마디 합니다. 왕에게 대적하는 모든 자는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요, 거꾸러지면서 펑펑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 것을, 내가 죽고 내가 살 것을. 인생이 이게 뭐냐.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막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근데 군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전쟁 준비하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뭐 한 끼 제대로 1000개 먹은 적이 없어요. 항상 시레이션, 뭐 사발면 이런 거 먹고 있었잖아요. 오늘 승리했으면 이제 고기 파티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우는 바람에 젠장, 오늘 또 큰 맘이다 그냥. 저 꼴을 바라서 꼴을 하면서 전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요압이 그걸 딱 보니까 군사의 사이가 확 꺾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라고. 왕이 지금 이딴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압살롬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계속 이렇게 행동한다면 여태까지 당했던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닥칠 줄 아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영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실권자예요. 군대 장관. 그 정신이 부쩍난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울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수고했다면서. 잘 싸웠어. 멀리서 보면 우는지 우는지 몰라요. 형 다윗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골리앗만 때려 잡아 죽여 그냥. 이런 것은 1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즐거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분이 상담하러 왔더라고. 자기는 인생이 너무 고달프대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드님이 죽이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 얘기를 조금 얘기했어요. 이분 대답이 거창이라, 아이고 다윗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돌아갔어요. 그럼 다윗의 인생을 보시라고. 여러분, 애들 중에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애가 있습니까? 그런 거. 다윗은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또 있었다고, 아도니아 때. 진짜 눈물겨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의 향한 마음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고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이분이 돌아오는데요. 그럼 시므이 기억나시죠? 그럼 시므이가 천명을 대동하고 와가지고는 다윗왕 만세. 야,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 얼굴 두껍죠? 그렇게 욕을 해놓고는 다윗이 돌아오니까 다윗왕 만세.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막 요압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거 죽여버리자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내버리더라고 이 사람들아. 이게 다윗의 정치예요. 여러분, 중국 고사를 보면 영린이란 말이 있어요. 영린. 이 두 가지인데, 왕의 신기를 건들고는 살기 어렵다 하는 영린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왕도 백성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무슨 말을 할 때 황공무지로 소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를 죽이면 둘이 올라와, 둘을 죽이면 다섯이 올라와, 다섯이 죽여버리면 완전히 나라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자기를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집도 정치입니다. 교회도 정치고 정치하는 게 없다고. 물 흐르듯이 모든 게 원만하게 흐르게 하려면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이 부임을 하게 될 때 선배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거나 안 돼요 집사님하고 하지 마자 장로님이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낸 천대처럼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줘야 목사가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그럴 때는 꼭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반대가 딱 생기면 바로. 그 또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6개월 지나고 또 꺼내보라는 거예요. 방향 반드시 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꺼내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하는 게 쉬울까요? 따르는 게 쉬울까요? 따르는 게 100배 쉽습니다. 반대할 때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은 3번 이상 반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은 일 같으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반대를 한번 한대요. 마지막 반대를 하는 날은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입장이. 근데 목사님, 저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옳은데 다음 말씀하실 때 다르겠노라고. 그래서 한 마음 되어서 일을 해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12지파죠,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지금 초긴장이야. 왜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 아무도 안 따라섰다고. 다윗이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치를 알잖아요. 자기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백성에게 서비스하는 사람이야. 백성 때문에 왕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왕 때문에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백성들 때문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보여주냐면, 시므이 같은 것도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면 내가 얼마나 받아주니까 너희들도 빨리 말로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 사인을 명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자 뭐 12지파가 서로 아따또 나가지고 화해를 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다시 복권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복권되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요압을 경질시킨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역했던 사람 중에 큰 인물이 있었어요. 아마샤라고. 아마샤는 압살롬 반역에 참여는 했지만 실제로 큰 인물이었고 자기가 원했던 겁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겁니까? 그런 거 충분히 정치세계는 이해가 다 돼요. 그래서 너가 워낙 실력이 뛰어나고 하니까 그건 큰 흥분이 안 돼. 지금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이 반역을 했다고. 여러분 다윗 시대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반역이. 그래서 다윗이 아마샤를 불러가지고 그 반역을 평정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평정하려고 해도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실세라. 경질됐는데도 군사를 주지 않아. 왜냐면 다 자기 부하니까. 그러니까 아마샤가 안 되니까 이제 실세인 요압을 찾아간 거예요. 요압 장군 하니까. 그 요압이 형님 오셨습니까? 하더니 아마샤 턱에 수임을 딱 움켜쥐었더니요. 쑥 찔렀어요. 그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실력으로 세바의 반역을 평정해버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뭐 전공이 있는데 안 세울 수 없잖아요. 그 다윗이요. 일평생 피곤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요압은 싸움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이후에 자기 아들한테 부탁을 해요. 나에게는 요압이 꼭 필요했지만 요압을 암살해라, 암살. 죽여버려 이거.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한다고.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노탐이라 그래요. 늙었는데 욕심을 부리지 못해. 여러분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나라를 보니까 너무 큰 나라가 된 거예요. 너무 잘 되었고. 여러분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신 겁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큰일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우리 마지막 내용 같이 보도록 합시다. 24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도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를 하셨다. 왜냐하면 다윗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러면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번 역대기 상서 같이 한번 봅시다. 21장. 역대기 상서 21장. 거기 보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충동시킨 거예요? 사탄이 충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내용이 너무 달라 보이죠. 그렇죠? 번역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다윗도 악하니까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는데 그것을 딱 사탄이 알아채고는 그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격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잘난 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징계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요압도 말이죠. 왕이 왜 대체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고 3일 큰 온역이 돌게 되었던 것까지 해서 이 사무엘 하서 내용이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5절 같이 가봅시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진노를 그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합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봤는데 화려하거나 행복했던 삶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까? 잘 없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은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 23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 중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꽤 많아요. 다윗이 앞으로 10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미리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해놓고도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적어놓게 했던 거라. 알고 보니까 딱 메시아 예언시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때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다윗의 자기 고백이에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놓는 새풀 같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이 적어도 자기 인생에 나름대로 자부하는 게 있어요. 나는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솔로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보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저도 그렇게 통치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실함, 그리고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리고 이분이 신실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조를 가졌다면 지조를 가지고 지켜나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